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마른 우리 심령에 영원하도록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긴 장마가 계속되는 7월을 이기고 더위가 기승 부리는 8월을 앞둔 이때에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찾게 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겸손하지 않았던 언행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전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훗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만을 바라보며 더욱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세상에서의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8월에 계획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그 발걸음들이 안전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이 예배의 각자의 사정과 문제, 아픔과 슬픔, 걱정과 근심 들고 찾아온 모든 성도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길 원하오니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쪽 부분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내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헤널드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소설에서 한 여인이 외동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내 인생이고 내 소망이고 내 전부이고 내 삶인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를 받아와서 그 아이에게 보이면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희망을 가지고 그 엄마가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정말 넓은 대지에 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슬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만저만한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나도 말 못할 상처가 있고 나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고 상실이 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큰 집을 짓고 살아도 넓은 대지에 살아도 슬픔은 있구나. 그러면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찾아 나섰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 밝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아들을 잃었는데 당신은 결코 슬픔이 있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게 겨자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 속내를 남에게 비추어 보이진 않았지만 나는 남도 알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가려져 있는 아픔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 슬픔에 느끼는 강도와 그 상처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따라오는 동반자와 같구나. 그래서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겨자씨를 구해왔는가? 라고 했더니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구해오지 못했나?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겨자씨가 아니어도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과 별개로 생각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절망,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과 뚝 떨어져서 살고 싶지만 인생의 시작함과 동시에 슬픔은 찾아오고 고난은 시작되고 아픔과 절망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된 그 애굽의 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그 도착한 곳이 광야예요. 절망의 광야, 소망을 품지 못할 광야,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덥고 하는 그 인생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광야.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 광야 생활에서 목도 마른데 그 생존의 위협을 앞두고 만난 물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물 주시고 시원한 물 주시고 정말 내 목젖을 이렇게 시원하게 감싸 흐르는 개운한
그런 물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먹어보니까 써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삼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절망을 같이 하는 하나님, 우리와 고통 중에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2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출애굽, 그리고 그 출애굽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는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이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아서 완벽한 길을 추구하지만 결코 완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라,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는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은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그들은 굳건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겁나고 죽어가고 그리고 소동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온전한 지켜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주변에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우박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상하잖아요. 교회차를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정말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우박을 만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익산만 하여도 우박이 오면 뭐 건물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면 우박이 맞을 수가 없는데 다 개알지잖아요. 논과 밭이잖아요. 우박을 맞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우박을 맞을 때 하나님이 멈추셔야 그 우박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야 그 우박을 지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 생명이 온전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불기둥이 무엇이고 구름기둥이 무엇인지를 참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구름기둥을 경험해 봤어요. 아, 구름기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지는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일자로 뻗어지는 구름을 통해서 그늘이 생기는 곳, 그렇게 주변이 오늘처럼 너무나도 습하고 덥고 너무나 후덕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구름 가운데 있는 그런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방법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실하면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래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그리고 어떤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마라를 만나게 하여 주셨을까?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상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곧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불평이 그렇습니까?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불평하면 가족들도 그 불평에 불쾌함을 느끼고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아서 오염돼 버려요. 건강한 삶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은 표정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죠? 알게 됩니다. 감정은.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벌컥 눈물이 났어. 왜 그러냐? 우리 어떤 권사님이 표정 없이 계셨는데 아니 친구가 오니까 막 기뻐하는데 그게 너무나 제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벌컥.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애틋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것이죠.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거, 원망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번지기 때문에 그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말라 죽게 된 형편을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여 주셨고,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만큼 위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게하시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그 군사들, 두려움에 떨었던 군사들, 그 군사들을 겁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불만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두루진쳐서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픔이, 절망이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순종해라. 오늘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쓴물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쓴물은 마시지 않아야 되고 쓴물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지식을 아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리가 반드시 반듯한 사람이고 분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저기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 우물에 던져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물이 갑자기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놀랄 일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석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부담으로 느낄 때가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들이 엘림에 이뤘어요. 그런데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 마라라고 하는 작은 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큰 기적, 생각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 사막에서 어떻게 샘 12를 만납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그늘을 만나요? 종려나무 70그루예요. 숲이었다는 거죠. 쉴 수 있는 곳, 안전할 수 있는 곳,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큰 순종만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셔서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약을 바르거나 독이 있는 것을 빼거나 어떻게 실로 묶어가지고 피가 심장으로 향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조차 아멘으로 순종했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와 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도 비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정말 청소하고 화장실에 오물을 비우고 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불쑥 찾아온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순간만 보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눈이 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던 인생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았는가?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셔서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내가 바라고 소원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고 마라 앞에 섰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에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마라, 고통, 슬픔, 좌절, 상실,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치 않은 이유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마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엘림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고난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좌절에 있고 절망에 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절망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면 하나님 환한 얼굴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불안한 채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안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모든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동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의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을 수 없는 사랑을 무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 내 정성과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의 기초 아래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매 삶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일 감사를 드리오니 내년 생일까지 맞는 동안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며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장학 헌금과 비전 연금과 일천번제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자의 하나님 고백이 하나님 그 사역을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복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